많이 듣는 설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주제의 설교일 겁니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는데 가장 실천하지 않는 설교의 제목도 아마 그것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설교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끌어 가실 거야 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멋대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로 감추시지 않으실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이해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경우에도 지나고 나면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동남아로 출장을 갔는데 아주 더운 계절이었습니다. 도착한 즉시 그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이메일 주소를 잘못 클릭해서 부인이 아니라 얼마 전 본인이 소속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사모님에게 메일이 발송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메일을 클릭해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내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소.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이지 무척 뜨겁구려 하는 내용을 보고 기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신지라.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모든 배들은 다 침몰했습니다. 방주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지어놓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120년 동안 아주 설계와 기획을 잘해서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금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찬양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설교 오늘 본문의 내용을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이른바 베넷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부터 두 다리로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장애인 시설이 많이 있고 하니까 휠체어를 탈 수도 있었고 그를 이용해서 또 공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2000년 전 팔레스틴 지방에서 앉은뱅이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렁뱅이, 거지, 남한테 동정을 구하여서 돈을 받고 살아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은 이 앉은뱅이를 메고서 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출입문 앞에 메고 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이 그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성전으로 쭉 올라옵니다. 빨리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곳에 앉은뱅이가 가는 이유는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하여서 동냥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구걸의 장소로 선택한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성 높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성전만큼 종교시설만큼 사람들의 종교심, 자비심을 자극하는 장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밖에서는 1원 하나, 100원짜리 하나 막 그냥 따져가면서 깎고 하지만
그러나 그나마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고 사찰에 들어오면 그런 마음들이 좀 접어지고 뭔가 여유가 있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데 제사드릴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죄사함 받을 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자선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의를 나타내는 단어는 ጼ데카입니다. 그런데 이 ጼ데카라는 자선이라는 단어 역시 ጼ데카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자선은 다 똑같이 ጼ데카라는 단어로 표시합니다. 랍비들은 바로 여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천막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기는 해도 우리가 그런 온전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자선해라, 도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 혹은 의의 길을 자선을 통해서 열려진다. 의를 얻는 길은 자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선은 곧 의롭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잠언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의, ጼ데카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자선이 그 종교적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선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던 건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교회 정문 앞에 두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한 사람은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찬송가를 부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목탁을 치며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치는 게 아닙니까? 교회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앞을 지나다가 잠시 서서 쳐다보더니 찬송가 부르는 사람에게 동냥을 합니다. 그리고 목탁 치는 거린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구걸도 장소를 봐가면서 해야지 교회 앞에서 목탁을 치며 구걸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랬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 교인들이 뜸하게 되자 찬송가 부르던 거린이 목탁 치던 거린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 더 이상 별 볼 일 없으니까 절간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고 절 앞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도 분명하죠. 그들에게는 신앙심 따위란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종교적인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돈을 동냥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안진뱅이를 돕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족이었는지 혹은 친척이나 친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하니 이 사람이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옮겨다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기업화된 앵벌이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도 이 안진뱅이를 옮겨다 주고 하루 일당의 대부분을 뜯어가는 그러한 조직폭력배 혹은 뭐 그런 양아치가 아니었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지금의 부정적인 삐딱한 시선으로 이 모습을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걸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레모시네입니다. 이 단어는 동정, 자선, 자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본래의 뜻은 의미가 깊습니다. 단순히 측은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련한 심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그런 애틋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돕기 위해서 선의해서 그 안진뱅이를 옮겨다 준 사람임을 우리는 그 단어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였던 안진뱅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은 21세기에 발달된 의술로도 어림없을 법한 일인데 그 당시의 수준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 엘레모시네 뿐입니다. 사람들의 측은지심을 자극해서 돈 몇 푼 얻어 그걸로 그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구제하는 것,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상명령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자기들끼리만 높은 성을 쌓아가고 건물을 크게 짓는데 혈안이 되어서 사회적인 봉사에 인색하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복지시설의 대부분이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 혹은 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남을 돕고 돌보는 자선이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를 도왔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주 아름다운 선행, 자선을 하고 아름다운 기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은 것을 닮아가야 할 겁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울며불며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으니 하나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일이든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평생토록 집요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저는 환갑이 넘어서야 겨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막혔던 일들이 본물처럼 터져서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이제 막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빨리 순종하고 포기했더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물듯 밀려왔습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내 뜻, 내 마음, 내 성향, 내 기질, 내 계획, 내 꿈,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소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끔 별로 잘나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운이 좋아서였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정말 잘 나간다면 그건 분명히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나의 작은 것을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인 기도 시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사모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시온이라고도 별칭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방법으로 152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7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온, 곧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거처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가 왕으로 계신 곳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란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이 적에게 쫓겨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적을 쳐부숴 주십시오, 우리에게 무기나 군사들을 주십시오 와 같은 따위의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데 멀쩡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일꾼들, 즉 레위인들은 장애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들을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그러한 율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생색을 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돈 몇 푼 던져주고 적선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 살았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ጼ다카, 즉 곧 적선이 공의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적선이고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ጼ다카를 이해했던 것이고 랍비들은 그와 같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불평등의 산물로 지금 안전뱅이는 성전 안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자신이든 조상이든 아무튼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들어간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을 꿀 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생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들은 그 본뜻을 왜곡하고 그와 같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얼마나 이 안진뱅이가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그들이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다가 어느 날 성전 앞에서 여느 나월과 같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돈을 구하려고 불쌍한 표정을 지고 돈 한 푼 줍시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횡재를 했던 겁니다. 지금 돈 몇 푼을 얻는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니 지금 이 안진뱅이는 구하지도 않은 안진뱅이 신세를 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두 발로 평생 처음 일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며 선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가 만든 죄인의 규정에 들어서 들어가지도 못했던 바로 그것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안진뱅이 자신도 거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야, 오늘 땡 잡았다. 능력 있는 사람들, 혹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인지 뭔지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두 발로 설 수 있게 됐으니 나도 예배 제사 드리는 건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겠구나. 이제 더 이상 기어 다녀도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걸이나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애와 비장애를 의인과 죄인으로 가르고 의인인 자신들이 죄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좀 잘 살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와 아이들을 돕는다거나 혹은 이 나라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와 같은 위선으로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돕는다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의 차원에서 돕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신앙 없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부들은 자신들의 돈의 많은 부분들을 돕습니다. 물론 절세의 측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미국이란 사회는 그러한 도네이션, 기부 이런 것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 없이도, 종교 없이도 우리는 남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없이 돕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돕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도 신앙을 상식의 차원 혹은 교양의 차원까지만 생각하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신앙을 끝내버린다면, 그냥 거기까지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차원은 사라지고 철저히 사람의 일만 남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더디 오듯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우신 것처럼 아무 대답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그분은 때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박한 상황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에 나오는 이 책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돈 몇 푼을 얻는 것을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지 우리가 돈 몇 푼 지금 동냥질해서 한 끼 혹은 오늘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데 끝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안진뱅이 자신도 그렇게 여겼다면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몇 푼 받아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평생토록 안진뱅이로 살아왔다면 한순간 그렇게 두 발로 일어서면서 그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생업에 직업에 열심을 다해서 아마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은 상식으로 같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 그런 자선과 헌금의 사회적 환원은 물론 그것도 기독교의 기능과 역할이 되겠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종교니 신앙이니 하나님의 일이니 이런 차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그 이상의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지 동량하는 것 혹은 도네이션 하는 것, 기부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입니다. 안진뱅이가 온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마치 장애가 있는 것과 같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진뱅이로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스위치를 꺼버리고 하나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중의 힘입니다. 힘의 분산을 막아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싱글 마인드를 강조하셨습니다. 의의 길을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첫 명령 가운데 하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싱글 마인드, 한 가지 초점, 목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잡다한 것, 더 급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좀 더 부자가 되거나 좀 더 출세하는 따위의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듯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결정적인 연약한 단점을 이렇게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될 법한 일들이 늘어갑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한 병은 낫게 할 수도 있고 그만큼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차원의 하나님의 일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이렇게 세워진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불가능을 그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력을 그분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처럼 그저 상식적으로 돈 몇 푼을 갈구하고 또 원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안진뱅이가 꿈꾸지 못했던 가장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 즉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얻는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영적 안진뱅이일 수도 있고 우리 어떤 부분은 정말로 베넷 안진뱅이처럼 살아온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일의 수준의 차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걸 일생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전에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차원의 영안이 열리고 이와 같은 비전, 통찰이 열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육안이 바라보는 대로 믿길 원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돈 몇 푼을 구하는데 그쳤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장애들도 그와 같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